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사야 29장의 첫 구절을 보면 아주 낯설고 독특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번제, 제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별칭, 별명과 같았습니다. 이 이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아리엘, 다윗이 세운 이 영광스러운 도시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왔고, 성전의 번제단 이 아리엘에서는 제물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이 흘러 넘쳤고 울려 넘쳤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거룩하고 완벽한 어떤 예배의 처소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화려한 아리엘을 향해서 복되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전 버전으로 하면 슬프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심판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이 아침 이사야가 들려주는 이 아리엘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2000년 전, 2600년, 2800년 전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그들이 보기에 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완벽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무서운 진단서를 하나님이 내밀고 계시죠. 건강한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건강한 몸을, 자신의 어떤 건강함을 자랑하던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거리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아리엘의 처참한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이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게 닫힌 봉인된 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인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글자뿐인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막상 삶의 치열한 위기 앞에 설 때에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가정에서 또 가정의 문제들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밀봉된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예배 따로인 삶,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있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경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글자 속에 옛날 그렇다라고 하는 분이 되어졌을 뿐,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결정 속에 자신의 힘과 의지,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며 술을 먹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아리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토록 끔찍한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을까?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정확한 원인을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핵심 심장과 같은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그 마음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도래하련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또 정해진 절기가 오면 어김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와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하는 종교적인 루틴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며 그렇게 익숙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온통 나의 삶에, 내 것에만, 나의 욕심과 탐욕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긴 채, 겉모습은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의 신앙의 동기, 이 삶의 동기는 철저히 이 사람의 모습,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탐욕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나를 예배한다 하지만 진짜 네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진짜 네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이냐? 나와의 관계이냐? 아니면 무언가 네가 얻고자 하는 그것, 그 썩어질 세상의 안락함이냐?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껍데기 예배, 입술만 살아있는 종교적 습관,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아리엘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마음이 병들어버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부터, 그래,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지,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가?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나면 그 앞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 우리로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인 우리, 그러한 우리를 위해 14절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랍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시체처럼 그렇게 죽어버린, 그렇게 종교적인 가식만 남아버린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놀랍고 기이한 일, 여러분 이 영어 버전으로 보면 원더 어폰 원더, 그러니까 기이한 것 위에 기이한 것,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총명함이 사라지고 모든 지혜로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누구도 설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정확히 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안 찾는데 오늘 한 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기이한 일, 그 놀라운 일의 정체를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18절 그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놀랍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산하고 또 세상의 처세술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계산도 없이 당신의 심장을 터뜨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입술뿐인 우리의 이 가짜 사랑을 덮어내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진짜 사랑, 그 전부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만이 굳게 봉인되었던 우리의 두루마리를 찢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는 유일한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화려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진실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유리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이 가식적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엎드리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질 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입술만 남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헐떡이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